함께 합장하시고 2차 인연 공덕으로 저와 제 가족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기를 보름달이 가득 차듯이 모든 바람이 가득 차기를 네, 소원 성취하세요. 모든 안 좋은 일은 다 끝나고 오늘부터 좋은 일만 생기는 좋은 일이 점점 늘어나는 네,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돼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이 몸과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우주에는 이 엄청난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갖다 끌어 쓰는 비결이 있거든요. 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은 게 그런 비결이라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주 에너지를 갖다가 끌어 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천수 다란이는 강의 잘 안 해줘요. 강의해 주는 데가 이게 별로 없어요. 천수경 강의를 하더라도 다란이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는 범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뭐 옛날부터 다란이는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갔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스님들이 범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범어를 안 배웠는데 범어를 알아야 가르치지. 저는 다행히도 대학원 다닐 때 범어를 배웠어요. 제가 범어 빨리요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뭐 범어 전공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사전 찾아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전공자들이 또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범어를 전혀 안 배운 분들은 겁나서 이거 못 가르칩니다. 뭔 소리인지 뭐 알아야 가르치지.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이제 우리나라의 범어를 공부하고 가르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스님들이 특히 이제 연배가 있는 스님들이 범어를 모르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뭐 누가 학자가 없고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한 20년 전, 30년 전 요때부터 이제 범어가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범어학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 때 불교학이 거의 사라졌죠. 숙류 배불 정책으로 인해서 저 산간으로, 산중으로 쫓겨나면서 불교의 학문적 체계 이런 게 거의 없어지고 그냥 이제 산 속에서 도나 닦는 걸로 이렇게 이제 불교가 됐는데 아니면 이제 그 불공, 기도나 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불교의 그 다양한 요소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건강한 불교가 되죠. 교학은 교학대로, 또 참선은 참선대로, 뭐 율은 율대로 이렇게 발달을 해야 건강해지는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안 된 거예요. 쫓겨나면서 그냥 이렇게 선만 겨우 명맥을 유지해서 내려오다가 미국이 이제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미국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번성하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은 또 기독교의 종주국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교회, 또 천주교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생겼죠. 원래 기독교가 먼저 개신교가 많이 번성하다가 천주교가 나중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인가 여의도에 와서 큰 집회를 했잖아요. 교황이 왔어요. 기억나요? 몰라요? 교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어요. 요한 바오로 2세라고 굉장히 좀 개방적인 진취적인 교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와서 큰 어떤 법회도 하고 이슈가 됐죠. 그 이후로 천주교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기폭제. 지금 이제 한국 불교에도 많은 가능성이 있고 많은 그 잠재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으로만 끝나고 잠재력으로만 끝나버리고 현실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말하자면 기폭제가. 근데 그게 가장 적합한 게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달라이라마 존자 방한 추진 기금 모금안까지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제 어떤 분이 하도 건의를 해서 일단 뭐 돈보다도 저 정신을 잊지 말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자.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자, 오늘 다란이 몇 쪽이죠? 130? 네, 읽어보죠. 네, 누진통이라는 것은 누가 다 했다, 번뇌가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해탈을 이룬 상태죠. 앞에 오신통이 있어도 번뇌가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못 걷는 존자 같은 분도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었지만 어머님이 지옥을 겪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늦은통이라는 네, 잠깐. 그래서 육신통 가운데는 누진통이 다할 루자, 번뇌 루자, 다할 진짜. 루자가 이게 세 루자죠. 비밀이 누설됐다. 뭐 이럴 때 쓰는 누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번뇌 루자로도 쓰여요. 네, 그래서 번뇌가 남아 있으면 눈물 콧물이 막 나니까 그 이게 세 루자가 번뇌 루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통 가운데 누진통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것이고 나머지 오신통은 궁극적인 게 못 된다. 그래서 오히려 오신통은 잘못 쓰면은 사이비 교주가 될 확률도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 타심통이 열렸다든가 뭐 이 중에 한두 가지 열리게 되면 그럴 확률이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134쪽 니라간타의 사바 거기부터. 니라간타야 사바는 닐라간타야 스와로 목에 푸른빛을 띤 님을 오해하여 스와입니다. 계속 오해하여 스와야가 나옵니다. 계속 관살보살님에 대한 찬미죠. 관살보살님께 영광을 돌리는 누구누구를 무엇을 오해하여 스와. 불자들은 곡자를 마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계기가 되면 잔을 부딪히면서 건배 대신 오해하여 스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하하는 왜 빼먹어요? 그거 중요한 대목인데. 그 자신 없습니다. 스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흉내라도 내야지. 다시 한번 해봐. 하하부터. 위하여 스와하? 하하하. 뭐 이렇게. 근데 하하하라고도 해봐야 한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에 푸른빛을 띤 님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바로 세상의 독을 삼켜버리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독을 삼켜서 목에다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푸른 색깔을 띠게 되었다는 것이죠. 푸른 독 때문에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무한한 자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사신, 불사 이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기도를 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상을 보이시는데 그 일화의 하나입니다. 과거에 송경되는 사람이 관세음보살님의 성상을 모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함에 잘못 휘말려 들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참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모셨는데도 사형을 당하게 되었구나.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나투셔서 고왕경이라는 몽수경이라고 하죠. 짤막한 내용을 일러주십니다. 이것을 1000번 독송을 하면 내가 죽음을 면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1000번 독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형장에 나서죠. 그 당시에 제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은 망나니가 칼로 목을 치는 거였습니다. 망나니가 춤을 추다가 칼로 목을 땅 쳤는데 목은 말짱하고 칼이 세 조각이 났습니다. 야, 이상하다. 칼이 뭐 잘못되었나? 칼을 바꿔서 다른 칼로 쳤는데 또 역시 목을 말짱하고 칼만 세 동강이 났습니다. 3번을 연거푸했는데 3번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이것은 뭔가 곡절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황제에게 사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알아보니 앞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형을 면하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 자기 집안에 모시고 있던 관세음 보살의 돌로 된 석상의 모래 칼자국이 3군데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대신 칼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구했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것처럼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 대비심을 뜻하는 말이 바로 목에 푸른 빛을 띤 님이죠. 릴라칸타야스와 목에 푸른 빛을 띄었다는 것은 바로 자비를 뜻합니다. 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보면은 뭐 형장에서 칼을 받게 돼도 칼이 조각조각 날쌘 칼이 조각조각 부러지며 이런 나오죠. 예, 그런 말이 실화로 이렇게 옛날 과거에 일화가 있다. 얼마 몇 년 전에 어떤 저 거사님이 나이가 제법 많이 드신 거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주 잘 듣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봉투를 가지고 와서 뭐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자기가 그동안 뭐 열심히 모았다고 그러면서 가져오셨는데 이분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 6.25 때 그때 학생이었대요. 근데 잡혀가지고 끌려갔답니다. 이북 쪽으로 이제 끌려가다가 그 관음경, 이 다란이 천수경을 막 이제 그 외우고 있었는데 이제 뭐 어떻게 속수무책이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풀어주더래요. 나도 불자인데 당신 끌려가면 죽는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살아남았대요. 그런 사례도 있고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예, 있어요. 그래서 관음보살을 염하면은 연피관음력, 저 관음을 염하는 힘으로 모든 원이 위험에서 벗어나서 모든 원이 성취된다. 이것은 뭐 천수경이나 관세음보살 보문품 여기에 뭐 무수히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바라 무카싱아 무카야 사바는 바라 무카싱아 무카야 스와라고 멧돼지 형상의 님과 사자 형상의 님을 우회하여 스와입니다. 멧돼지 형상의 님,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화연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관세음보살의 화연을 의미합니다. 멧돼지가 이 세상에 물에 빠지고 있는 것을 멧돼지 형상의 몸을 해서 세상을 건져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구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자 형상의 님이라는 것도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화연이죠. 어떤 무시무시한 공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사자처럼 보호하고 수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형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고 악마를 쳐부순다, 사자의 용기 그런 모습으로서 이런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7. 연꽃을 든 님 관세음보살 바나마 하타야 사바하는 빠드마 하스타야 스와로 손에 연꽃을 든 님을 오해하여 스와야가 되겠습니다. 손에 연꽃을 든 님, 연꽃이라는 것은 지혜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혜의 빛, 부처님의 가르침을 빠드마라고 합니다. 빠드마는 연꽃을 뜻하는 범어입니다. 일체의 모든 법이 생성하고 소멸함을 깨달아서 닦을 것을 다 닦고 끊을 것을 다 끊었으므로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가 세상에 계시는 것은 연꽃이 진흙 속에서 났더라도 진흙이 묻지 않는 것과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으며 일체의 번뇌를 부수고 마침내 생사의 경계를 여임으로 열애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상징적인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많이 씁니다. 자가라 육다야 사바하는 짜가라 육다야 스와로 보륜을 사용하는 님을 외워 써와야 합니다. 보륜이라는 것은 짜가라를 번역한 것입니다. 짜그라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도의 원형으로 생긴 무기입니다. 굉장한 파격을 지닌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서 이것을 진리를 상징하는 의미로써 쓰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륜, 보배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법륜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법륜을 굴린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초전 법륜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오셔서 열애가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법륜 중에 초기에 가르친 아주 기본적인 법률이 바로 사성제였습니다. 고집멸도, 고통과 집착, 아집, 고의소멸에 이르는 길, 이것이 법률의 첫째입니다.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내지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라는 것은 근본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자신이 수용하는 만큼 받는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거기 이제 사례담이니까 읽지 말고 그냥 얘기로 하죠, 뭐. 어떤 분이 이제 사내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잘해주고 좀 대접받고 이렇게 친해지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여자는 딴 남자랑 되게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저 남자랑 친한 거야, 둘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죠, 글쎄. 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이제. 야, 저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만큼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점점 깊어지니까 이제 출근하면은 이 두 사람이 뭐 친하게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는 거 보면 눈에서 불이 나는 거야, 이제. 아니, 저것들을 어떡하지? 내가 죽여 살려하고. 출근하기가 괴로워지는 거야, 이제. 직장 생활이 괴로워져.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직장을 그만두든, 무슨 하여튼 수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에 앞서서 기도나 한번 하러 가자. 기도나 한번 해보고. 아니, 그 정도는 이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궁에 가서 며칠 기도를 잘 하고서 마음이 좀 쉬었죠. 마음이 이제, 내가 너무 집착을 했었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보니까, 역시 뭐 두 사람은 똑같죠. 뭐 전에처럼. 똑같이 그냥 지내는데, 전에는 둘이서 막 차 마시고 히히덕거리고 막 눈에 불이 났었는데, 내가 마음이 쉬니까 둘이서 차를 마시든 얘기를 하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내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한 나의 애착 때문에 내가 괴로웠던 거라. 그래서, 고통의 근본 원인은 나한테 있구나. 나의 애착에 있는 거지. 이제 이 두 사람은 연을 제공한 거고, 내 마음의 애착이 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인과 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저것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해코지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편안하게 만들어야지. 이러니까 뭐 살인이나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근본 원인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저 사람에 대한 애착. 이게 근본 원인이죠. 그 애착심이 쉬니까 둘이서 뭐 얘기를 하건 말건 뭐 차를 마시건 말건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근데 애착이 있을 때는 둘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나? 차를 마시면 무슨 차를 마시나? 둘이서 같이 조리 나가면 어딜 가나? 이게 막 그냥 상상을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현실에다가 내 상상까지 보태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사성제를 깨달은 거죠, 이게 사성제. 우리 고통의 근본 원인은 나의 아집, 애착,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근본 원인이고, 저 사람들은 연을 제공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이요, 남이 연이다. 이게 바로 딱 터득을 한 거예요, 그때. 고집, 멸도. 고통은 다름 아닌 나의 아집에 있었구나. 근본 원인이. 그러니까 아집이 쉬니까 당연히 고통이 쉬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집멸도를 아주 현실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것만 고집멸도에만 잘 터득해도 수다원과에 들어갑니다. 왜? 남을 해코지해서라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먼저 나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것들을 그냥 안 둬. 사단을 낼 거야. 뭐 이렇게 돼버려서 하는데,
그의 근본 원인은 나 자신이라는 걸 알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최소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생투도 사음을 안 하는 거예요. 살생투도 사음을 안 하기 때문에 지옥 악의 축생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과만 얻어도 더 이상 지옥 악의 축생은 안 가고 죽어서 천상에 가거나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다원과만 얻어도 대단한 7생 안에 해탈에 마친다. 왜?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인이 먼저고 연이 나중이다. 그걸 아시고 141쪽 중간에 법률을 굴리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네, 법률을 굴리겠습니다 하고 반열을 세우면 굉장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맨날 법률의 굴림만 당하고 살았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저도 법률을 굴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서 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라도 알고 있는 또는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나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위 가까운 분들부터 내가 전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 곳마다 불보살님께 원을 세우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법률을 굴리겠습니다 하는 발언을 세우게 되면 5가지 변화가 공덕이 생겨납니다. 5가지가 무엇인가? 첫째,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원을 세우면 이제 벌써 원을 세움과 동시에 원이라는 건 희안에서 원을 세움과 동시에 가피를 받게 돼요. 근데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초점이 바뀌니까 에너지를 벌써 에너지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주 에너지를 갖다 쓰려면은 이 원을 잘 세워야 됩니다. 원을, 발원을 잘 세워야 이 우주 에너지를 갖다 쓰게 돼요. 원을 안 세우고 그냥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은 우주 에너지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을 세우게 되면은 우주 에너지를 쓰는 통로가 열리죠. 그래서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우면 5가지 변화가 생긴다. 첫째가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선다. 인생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냐? 이 세상에 왜 왔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 왜 왔다고요?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좀 통하네. 본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철학자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공부하지만 그러나 본래 주어진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본래 주어진 의미는 없다. 내가 부여하는 만큼 생겨난다. 왜? 공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공한 거예요. 존재라는 게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없이 공한 거가 무슨 주어진 의미가 뭐가 있겠어. 존재 자체가 공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텅 빈 공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 어떤 주파수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는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주파수들이 지금 여기 깔려 있죠. 근데 라디오를 켜서 어디 라디오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그것만 뜨는 거예요. 수많은 이 채널, 주파수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어느 주파수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이제 딱 현실화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 어느 쪽에다 내가 채널링,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게 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인생의 목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 밥을 먹는 것도 왜 먹는다?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잠을 왜 자요?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 왜 해요?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이 다음에 죽을 때 왜 죽어요?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다른 세상 가서 법륜을 굴리려고 죽는 거예요. 목표가 딱 서버리면요. 그게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서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이 그냥 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며 그뿐이지 하고 사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하고 나서 10년 후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니까 학창시절에 목표가 뚜렷했던 사람은 10년이 지나서 성공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50%. 10명 중에 5명. 근데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뭐 그때그때 열심히 살면 그뿐이지 하고 한 사람들은 성공의 15%. 1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3배 이상이.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가 뚜렷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흠뻑 받는다. 부처님이 하실 일을 거들어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거 뭐 가피 받는 비결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그러는데 요분만 와가지고 부처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언놈이 이뻐 보여. 당연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야 이게 뭐 웬일이냐. 그래. 자식이 여럿이 있다고 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여럿 있는데 다른 자식들은 맨날 뭐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안 하고 다른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해달라 그러는데 한 놈은 제가 아버님 가업을 이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귀퉁해 보이죠, 더. 그래. 부처님의 가업이 뭐예요? 법륜을 굴리는 거야. 부처님이 이 세상에 법륜을 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한 가지 이유로 오신 거예요. 법륜을 굴려서 중생들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오신 건데 그거를 이제 거들어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쁜 새끼 딱 하고 가피를 따따블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비결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이 세 마디만 해도 벌써 선제라 이렇게 이제 기특하구나 이렇게 하세요. 기특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부가 잘 된다. 이 공부도 맨날 듣기 위해서 그냥 학생의 입장에서 배울 때는 그냥 맨날 듣고 잊어버리죠. 근데 이걸 내가 배워서 나중에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경을 볼 때 강원에 들어가서 경전을 보는데 원전을 학인으로 있을 때는요 건성으로 배웠어요. 그냥 보다가 막 졸기도 하고 뭐 그냥 건성으로 배웠는데 나중에 중강을 하고 강사를 하다 보니까 건성으로 볼 수가 없어 이게. 내일 강의할 거 미리 막 밤새도록 막 보는 거예요. 그 이상한 점이 있으면 막 찾아서 사전 찾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다 그걸 밝혀내야 돼. 궁금한 게 있으면. 왜? 그 나중에 학인들이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배우게 된다니까. 가르치는 입장이 돼야 철저히 공부를 하게 돼요. 그냥 듣기만 할 때는 그냥 대충 보고 와서 배우게 되는데 내가 앞에 나가서 남들에게 전해준다. 그럴 때는 궁금한 걸 다 풀어야 돼. 왜? 이걸 혹시라도 학인들이 질문하면은 대답해 줘야 되니까. 또 내가 궁금한 거는 다른 사람도 궁금한 거예요, 그게 보통.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풀어주면은 쪽집게 강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딱 읽어보고 이게 뭐지 하는 거는 대부분 10중 8구 다 이게 뭐지 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거든, 그런 거를. 그러면은 그냥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궁금한 거를 잘 미리 공부를 해서 밝혀가지고 그걸 딱딱 짚어주면은 야, 우리 강사 스님은 참 쪽집게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우고 공부하는 거랑 그런 원을 안 세우고 공부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지금 공부하지만 여기 공부 딱 끝나면은 남한테 천수경을 가르쳐 줄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초보자한테 여러분보다 초보자들한테 천수경 내가 좀 알지. 내가 다란이도 배웠어.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 정도는 뭐 심화학습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본적인 거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품계 시험을 보는 거예요. 품계. 왜 그냥 배우기만 하면 공부를 체계가 안 서요. 잊어버려 자꾸 반납해. 그 절에 10년을 다녀도 똑같고 20년을 다녀도 똑같고 30년을 다녀도 별 차이가 없어. 서로 뭐 이게 레벨이 비슷해.
이제 초심자나 10년 또 다닌 사람이나 있으면 레벨이 비슷해. 이게 안 되거든요. 뭐가 좀 차이가 나야 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해서 3품, 5품, 지금 5품까지 나왔죠. 5품까지는 배우는 단계지만 이제 6품 이제 나갈 예정이에요. 6품 품계를 받으면 이제 가르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5품까지는 이렇게 뚜루루 올라가는 길이고 6품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이 공부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이제 6품부터는 남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뭔가 중심이 딱 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잡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적인 딱 이게 서야 돼요. 불교에 대한 뼈대랄까? 뼈대가 서야 되거든요. 이 뼈대가 딱 서는 것을 이제 이번 동안거 선칠 정진부터 이제 이건 6품부터는 1대1입니다. 그래서 뭐 단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면담을 통해서 문답법을 통해서 통과하면 패스하면 이제 6품 나오는 거예요. 이번 동안거부터 이제 6품을 내가 만들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면담 해가지고 6품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남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족이 잘 된다. 우리 저 불자님들, 내 이거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왜? 절에 왜 다닙니까? 그러면 보통 남편 잘 되라고, 애들 잘 되라고, 부모님 잘 되시라고, 뭐 가족 핑계들을 많이 대요. 주로 뭐 가족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많이들 다니세요. 물론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족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되면서 가족만 잘 되면 가족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부터, 내 마음부터 편안해지고, 내 마음부터 올바라지고, 내가 복을 짓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내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부모님에게 그게 영향이 가서 잘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복을 짓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가족만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것은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제껴두고 그냥 요만한 조그만 가능성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는 내가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내가 마음이 밝아지면은 주변의 가족들이 밝아지죠. 엄마는 맨날 인상 팍팍 쓰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애 보러 잘 되라 잘 되라 그러면 그 애가 잘 되냐고. 근데 엄마가 밝고 네? 즐겁고 이렇게 사는 모습만 봐도 애는 같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같이 그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 밝은 마음을 연습할 때 저절로 가족이 영향을 받아서 잘 되는 거지 내가 그런 마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살되 애착이 없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목표죠. 열심히, 불교는 이게 알고 보면 자기 창조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열심히 안 할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 갑자기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유명한 영화 감독이 와서 야, 이번에 영화를 하나 찍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아주 주인공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영화 배우? 나 안 해봤어요. 처음인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같이 이런 일반인이면서 이런 배역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 주인공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역을 맡았어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안 들어서나, 야, 이 영화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냥 계속 그거에 몰입하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자 감독이에요. 카메라맨이 돼야 되고, 나레이터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찍으면서 다녀라.
자기 자신을 카메라로 찍으면서 관찰한다는 거죠. 자기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다니면서 밖에서는 관찰하고 안에서는 뭐래요? 나레이션, 나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과 마음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다 보면은 동일시가 없어지고 이게 바로 워칭이라는 거. 와칭이라는 그 책 지난번에 내가 소개해드렸지만은 거기 보면은 와칭의 위력이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그게 우주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비결이에요. 이게 내 몸이고 내가 쓰는 분별심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살면은 이 능력 이외에 이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몸은 내가 아니고 마음도 진정한 내가 아니야. 성품이 나야. 부처가 될 가능성. 이 우주의 에너지. 그러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가능성을.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찍고 관찰하면서 안으로는 나레이션을 해주고 이 나레이션과 관찰이 합쳐지면은 엄청난 그 힘이 이제 생깁니다. 왜? 이 몸과 마음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탐진치 삼독에서 점점 멀어지죠.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 분별심이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벗어나질 못하고. 근데 이거를 저 불교 TV에서 지금 찍듯이 맨날 저 카메라가 맨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나레이션은 또 직접 하고 이러면서 다니면은 그게 이제 워칭의 비결이에요. 워칭. 워칭을 하게 되면은 아주 엄청난 그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 5가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도 관세음보살님을 맨날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입장이 돼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관세음보살님과 만나는 거죠. 관세음보살님이 오늘 우리가 천수다란이 천수경을 하고 관음정을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어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바라봤어요. 이런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관세음보살님한테 구걸하는 입장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의 입장이 돼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이게 입장의 전환이죠. 평생 엑스트라만 하고 살다 갈 수는 없잖아. 주인공 노릇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전적인 영화의 주인공 노릇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힘이 생긴다.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아주 그 힘이 생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음 보살 기도를 할 때 관음 보살님이 놔두셔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내 말을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한번 그 입장이 돼서 내 몸과 마음을 지켜보자 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입장이 되보라고요. 지켜보는. 그러면은 이 몸과 마음을 더 이상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은 거기서 몸과 마음의 애착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이게. 쉬워지면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잘 쓸 수 있는 통로가 열리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래서 참선, 몸보기, 마음보기, 성품보기. 이게 바로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이 몸과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몸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자기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자기 성품을 객관화시켜서 보고, 또 성품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그런 입장. 그게 바로 이제 몸보기, 마음보기, 성품보기. 행불 아카데미의 핵심 주제죠. 행불 아카데미의 핵심 주제가 몸보기, 마음보기, 성품보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창조, 좀 더 나은, 크고, 밝고, 완벽한
자기를 찾아가는 거죠. 크고 밝고 완벽한 자기는 있어요, 본래. 그걸 만들 필요도 없어. 찾기만 하면 돼. 찾기만 하면. 네. 그래서 볼견자를 쓰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견성. 그게 바로 견성이에요. 성품을 본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아시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